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이게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이들은 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더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본 적도 없고요. 늘 이렇게 따가지고요. 늘 이렇게 구슬과 딱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이제 어머니께서 보시고 그런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어야지 하면서 이 딱지와 구슬을 이렇게 따서 가져오면 항상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딱지와 구슬을 따면 바로 이제는 놀이터에 흙을 이렇게 파서요. 거기다 이렇게 묻어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놀이터 가서 그 딱지 이렇게 모아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슬 모아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만족감이 이렇게 생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딱지를 모으고 이렇게 구슬을 모았을까?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 자체가 좋은 것보다도 어떤 성취감, 어떤 소욕,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증가시키는 어떤 자존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이제 재산 증식시키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딱지와 구슬에 미쳐있던 제가요, 중학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면 친구들이 더 이상 중학생 되니까 친구가 없겠구나 생각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그냥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장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것이 나에게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뭐 딱지 구슬치기 하면 제 아들이 아마 정신교육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던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제 용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 믿는 일에도 우리가 힘쓰고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서요, 이제는 영적 성인으로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인으로 변화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 가운데 자기 유익만을 구했던 삶이었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자라면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각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영적 성장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몸으로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장수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요.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영적 성장의 모습이 오늘 이 22절부터 24절 표현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으고 새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옛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적용면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것 같아요. 새 사람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설교가 좀 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시면서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옛사람이 무엇이냐? 1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는 항상 이 조서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앞의 내용에 의거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또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말을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15절, 14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한 몸으로 오늘도 삼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가 되게 만드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장사한 불량병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이방인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외국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게 에베소서가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는 자들을 오늘 17절에 이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험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오늘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쓰는 1세기 초에는요, 그렇죠. 로마 시대 가운데 엄청난 험한 행동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고요. 음란한 시대였고, 또한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어진 그 세상이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요,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타락된 문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좀 더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완전히 무시돼 버리는 그런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남성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노출되었던 상태여가지고요. 굉장히 어떤 성적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가장 심각한 것은 영아 살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았으면 그냥 바로 버려버리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죄로 물들고 있고 타락된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18절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또한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은 뭐냐면 뭔가 분별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이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 바로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별력 없는 능력이 왜 그러냐? 바로 무지함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들 가운데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하면 뭘 모른다는 거잖아요. 뭘 모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임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무엇이 자기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결국 어떻게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잖아요. 그나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주시고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그나마 질서와 체계를 잡혀가면서 사람이 살아가게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양심을 주었지만요. 그것 또한 이 뿌리 깊은 죄 때문에 오염돼서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양심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바로 내 안에 욕심의 그 말을 따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7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상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너무 이게 인간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인간이 그래도 고귀한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한데, 너무나 못된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연목사.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태의 진단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금방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더라도요 무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을 희생해서 어떤 사람을 구해줬다, 그리고 뭐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기사보다는 살인, 폭력,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 아니면 또 어떤 그 거짓말해서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기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기사를 쫓아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그래도 좀 놀랄 만한 기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폭력, 비리, 권력, 막 엄청나게 이런 제약들을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것을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거 저는 안 봤지만 혈압이 막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그래서 혈압이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 지금 현재 우리 눈에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악한 사람들에게 나올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차 세계대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아놀프 아이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았습니까? 그 학살에 대해서 가장 그 600만 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 기획하고 총괄했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스실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완전 엄청난 사람들을 냉독가스로 죽여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잡히게 되었거든요. 잡혀가지고요, 이제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와서 막상 딱 보니까요, 이 사람 모습을 보는데 다들 놀래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선하게 생겼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 적어도 최악의 인상의 그 뭐랄까 이런 살인마 같은 연쇄 살인마처럼 아주 그냥 끔찍하게 최대의 악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멀쩡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준법 질서도 잘 지키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 가족들을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명의 어떤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나은 거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죄를 신용할 수 있는 죄가 이렇게 우리 안에 내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장 악한 사람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떤 환경에 이르게 되면요, 얼마든지 죄를 져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킬링 피트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이제 폴부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캄보디아 총 인구가 750만 명인데 무려 200만 명을 죽였어요.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노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너무 많이 죽여버려가지고 노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들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때 의사가 한 1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굴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소년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친구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이렇게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막 무차별로 죽였던 것이에요. 이 청소년들 머리 뿔난 악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은 우리 애들 보면 순수하잖아요. 근데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이 청소년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악한 사람만이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요 충분히 그런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그 마음을 성경에 딱 진단하는 것이 부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이 이런 것들이 흘러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꽉 차 있는데 그게 넘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뭐란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옛사람,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나만 모르는, 나만을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뭐 육신도 쓰고 앱본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앱본성, 마음이요 강력한 힘과 경향성을 가지고 무엇에 자꾸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이냐? 오늘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욕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유욕의 욕심, 허망한데 썩어질 것에 계속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떻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시하는 새 사람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 그 사랑 그리고 그런 영원한 것들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 본성. 다시 말해서 옛사람, 새 사람.
오늘 이 세 사람은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긴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옛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어주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요, 아까 옛사람이 가는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을 계속 끌려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사람이 없죠. 뭐만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동시에 같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한 그 의에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또한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옛사람 우리 욕심을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지만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선한 것을 한다지만 그 역할도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갈등하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오라 공고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공고하다는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 벗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 배웠다면 너희는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 수 없다. 과거처럼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로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그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인간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분께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이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 결국은 여러분 마땅히 그분이 우리의 창조된 것을 인정해 드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전에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로드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주님께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우리 그렇죠.
우리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요?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님은 우리를 친히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뭘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옛사람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가지고요. 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몸이 되어서 이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의 삶하고 결과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기와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5장 6장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약혼식을 했고 우리 가운데 이제는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이 되는 것이죠.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원이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빚이 10억이나 있어요. 그럼 예원이는 100억이 있어요. 사랑이냐? 무엇이냐 할 때 이 예원이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거야.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원이는 부자 1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산 직전에 있는 그 남자는 예원이하고 결혼할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빚이 탕감받게 되죠. 그 빚이 예원이한테 줬지만 예원이는 100억이 있기 때문에 갚아버리고 그 90억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 남자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 얘기인데, 하여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죄와 수치와 이런 불안정함인데, 그래서 늘 그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이런 우리를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 그 오늘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소, 그 모든 의로움들이요 오늘 그 특권과 찬란한 주의가요 우리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었을 때 그 결혼 언약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분이 신부가 되는 것이요, 결국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마치 거룩한 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제일 많은 청년을 사랑해서 그를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그 창녀 신부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왕이신데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창녀를.
그래서 신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요, 그녀에게 말하기를, 신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난과 수치, 부끄러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특권, 이 모든 영광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제 많은 우리들을 오늘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뭘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뭘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같이 더 이상 구슬치기 딱치기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 사람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새 사람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옛사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발견해서 벗어버려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고요. 계속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옛사람이 이 죄된 본성, 불안정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 말씀의 지식으로만 쌓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욱더 거룩하기 위한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옛 본성은 위장술이 탁월합니다. 속여요. 정말 잘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와 욕심, 이것이 막 쏟아 올라오는데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6.25 때였잖아요. 중국의 그 인해조술 아시죠? 예. 인해조술을 써가지고 우리의 통일여범이 무산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이 중공군 이 인해전술. 근데 여러분, 이 인해전술 할 때요, 미국이 몰랐을까요? 예, 그 나중에 그 보고서에 보니까요, 미국 그 정찰기가 이렇게 계속 돌았대요. 예, 돌았는데 세상에 이들이 이동할 때요, 대부분 뭘 입고 있었냐면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 미국 정찰기가 멀리 있으니까 다 하얀스러워 보이니까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태냐면 이게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얘 본성이. 우리 안에 그래서 자꾸만 자기 연민 뭐 이런 상태, 자기의 이게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정찰기가 가까이서 우리가 봐야지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옛사람이 이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딱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피폐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들을.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대충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낱낱이 색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손쉽게 끝낼 수 있을까요? 단번에 끝내질까요? 우리 믿음의 제가 아는 선배들은 영적인 체험을 아주 뜨겁게 하며 아주 이런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하면 단번에 끊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게 한꺼번에 이게 딱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요. 그건 순간일 뿐이고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입는다는 것은요. 답은 쉽게 나와 있죠. 새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있는 것은 함께 순종을 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싸우되 피 흘리까지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요. 보세요. 너희는 분명히 나와 있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시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래서 영국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맡기란 말이 없어요. 이거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은혜 구해도 해야지만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맡길 것은 뭐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맡기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미래 모르잖아요. 자녀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녀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화를 행한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거스르고 악을 거절하고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된다. 이거 아니라 성경에서 보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말이죠. 선교사님, 최규선 교사님 그냥 탭을 보내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우리 물된 노사께서 애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후원해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갈 것이다.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처럼 점점 변화가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몸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도요.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멸시켜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곱지사 스테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놀랍게 변화됩니다.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변화됐을까? 다메스코성에서 예수를 만났겠죠.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전부 다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 너
너 사랑하는 건 나 봤지? 너 까불면 죽어. 너 지옥행이다 너희. 바울만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박해만 쫓아냈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보배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되었을 때 그 누구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압하지 않고 겁박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아도 그 몸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사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시고 주께서 얼마나 오인하시고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늘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을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물러짓죠. 실패할지라도 다시 회개케 되는 것이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새 사람을 잇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2023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옛사람 모습이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막 그냥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점점 피폐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럴 때마다 최용진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진짜. 성경을 보내주셔가지고, 성경을 보내주셔가지고 보게 하셔요. 뭘 보게 하시냐면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저 이런 거 뒤에 니모들 이런 거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손해도 몸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육신 가운데. 근데 최용진 성교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단지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저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새신자가 오면 정말 평안함과 그 복음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진짜 기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치우시고 청소하시고 다 의자 다 빼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억지가 아닌 진짜 기뻐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 현재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연약형 교회입니다. 보잘 거 없어요. 20명도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이요, 너희 교회 연약교회가 보잘 거 없는 교회지만 너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두 분이더라고요. 두 분을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 파송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도에도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2010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구나. 그냥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성교단사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을 거 먹을 거 내가 다 할 테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겁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치고 들어오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 입으라고 오늘 그거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앞으로 2024년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